우리는 지난주에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작업을 방해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에서는 이제 대적자들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내부의 적, 스마야나 노야다, 이런 내부에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내통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려서 이 성벽 재건 사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이런 적들의 시도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물리치게 되었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뱀처럼 지혜로운 그의 영적인 통찰력에 대한 것들이었고, 또 하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함. 이 두 가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가 이 위기들을 이렇게 돌파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끈질긴 이 적의 접촉 제한이 무엇을 노린 것인지,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적의 술책을 눈치챈 이 느헤미야의 능력, 곧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스마야가 제시한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면 살 수도 있었지만 이 살려고 하는 그런 실리를 위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의 그 순결함을 그는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실리를 위해서 그는 순결함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순결함도 지키고 실리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갖춘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 선천적인 어떤 기민성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런 것에 근거를 둘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모든 일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모든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을 이렇게 묻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 가운데, 그런 것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들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무나 혼탁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도 살펴보고 있지만 모든 영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 시대,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과, 또 하나 이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생명처럼 여기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결함을 지키는 것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용기를 발휘해서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이 두 가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순결함, 그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지속적인 그런 대적자들, 안팎에 있는 그런 대적자들의 끊임없는, 정말 비열하기도 한 그런 수없는 그런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엘룰월은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9월 정도 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52일이니까 9월, 한 거의 두 달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월 달에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이스라엘 기후, 우리나라 기후는 한여름이지만 이스라엘 여기는 건기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아주 뜨거운 그런 계절이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대적과 또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그러니까 이 직접 산발락과 도비아나 게셈 이런 사람들은 직접 대적을 했지만 성벽 재건을 이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대적을 했지만 또 그 주변에서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또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느헤미야가 또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성벽 재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재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성벽 재건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한 3개월 전에 우리가 교회 개척 준비를 하면서 이 수요일날 몇 번 모였잖아요. 그때 이제 했던 그 본문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기억이 나시긴 하겠지만, 안 나시는 또 분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한 이것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그 현실은 예루살렘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수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치를 다시 받지 말자라고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으니까 결국 성벽 재건의 첫 번째 의미는 수치를 굴려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벽이 무너져서 주변 민족들의 수탈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치였던 것이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을 받지 못하는 버려진 백성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가 주변 민족들의 수호신들보다도 연약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벽 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의미의 수치들을 굴려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도 보면 이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그런 보고를 하죠. 이 거짓 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갈렙이 얘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갈렙의 요침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시고 그들을 보호자로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그렇지 못한 현실들,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그런 이방 족속들의 그런 수탈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이 현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적자들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라는 것이에요. 이 대적자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적자들도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너희들의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들보다 더 연약하다. 이들이 이렇게 대적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완성되고 나서 그것이 역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 성벽 재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즉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낸 그런 의미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보호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원수들의 앞에서 친히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원수들의 눈앞에서 이렇게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기적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이 말씀을,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뚫고 지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성벽 재건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150년 동안이나 성벽이 무너진 채로 살아왔고 그래서 늘 그런 그 대적들의 이방 족속들의 그런 수탈과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패배주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냉소 아마 이런 마음 패배주의와 깊은 냉소에 빠진 이 백성 공동체를 마음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서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하는 것 아마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비슷한 예가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36년의 그 일제강점기 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우리나라의 그 모든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 모두가 독립투사는 아니었어요. 독립투사로 이 일제강점기를 이건 부당한 지배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민족은 결코 이렇게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민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힘든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비율적으로 따질 때 굉장히 소수였을 것입니다. 심정적으로야 그들의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지지를 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드러냈던 사람들은 소수였단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그냥 이게 우리의 그냥 숙명처럼 그냥 뜻없이 무릎 꿇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그런 부역을 하면서 친일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거에 한 4배, 5배 정도 그 긴 시간을 그냥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공동체 내부 안에 오랜 동안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착취와 피착취의 그 구조 속에서 이 가진 자들과 또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 있는 이 신뢰가 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서로 간에 이 신뢰가 깨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고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내부와 외부의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위협이 있었는데 그 위협을 뚫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불과 52일 만에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어내고 만 것입니다. 그런 것을 뚫고 성벽이 재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벽 재건 소식을 듣자 주변에 있는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의 반응은 공통적으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라고 느헤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의 이유가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을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창세기 3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베델 사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거짓으로 그들을 속이고 나서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그런 소유들을 이제 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 여부스 족속이나 지금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 주먹거리가 안 돼요. 가나안 사람들과 이 야곱 가족들과 전쟁을 한다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빌미를 제공했으니 이제 큰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너희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베델에 가서 다시금 내게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이제 떠납니다. 그 베델을 향해서.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 가족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한 주먹거리도 안 드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가족을 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도 이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이 나온 일들, 그리고 요단강을 그렇게 물이 막 넘칠대는 그 요단강을 넘어온 얘기들, 이 사람들이 들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야곱 가족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개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것을 사울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면 신약의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근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한 이유는 이 교회가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만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씩,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그 믿는 자들을 교회에 막 더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숫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의 작은 숫자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숫자의 문제에 있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종교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어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이들이 뭐 어떤 돈이 많아서, 교회가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두려워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들이 한 일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밖에서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백성 전체 가운데, 어떤 교회 가운데, 또는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실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에요. 직접적으로 친히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먼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그래서 이 대적의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서 대적들의 그런 조롱과 수탈을 그냥 숙명처럼 받고 살아가는 그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높여지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분이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개인과 교회의 존재와 삶의 이유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에베소 교인들을 주님이 칭찬을 하셔요. 즉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이고 또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조국교회가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 역사에는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국가나 교회 개인을 세상을 늘 두려워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얼마나 그 유력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대통령이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세상에 어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재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면 또 그 교회가 많은 선과 자비를 베풀고 있다라면 또 교회의 규모가 정말 크다라면 세상이 그 교회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때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들만이 교회가 오히려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언급을 해드린 내용이지만 2008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신뢰도에 있어서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말과 행실이 다르다는 것을 세상이 간파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마저 언젠가 엊그저께 어떤 영상을 하나 보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행태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여성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동영상에서 보게 됐어요. 그 말씀하셨던 분이 그래도 의식 있는 분이셔요. 규모도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참,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성도님, 아직도 순진하시네요. 목사님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저는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어떤 목사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것을 외치면서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히려 자기는 그것을 더 권장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목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분도 굉장히 한국에서 의식 있는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셔요. 그분도 그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히 그분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가시적으로 유럽의 교회처럼 가시적으로 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아요. 여전히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고 여전히 교인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여가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교회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그런 순결함과 이런 능력을, 활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유럽의 교회들이 밟고 있는 그 전철을 지금 우리도 밟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어떤 통계에 보면 우리 시대 중고등학교의 기독교화율이 2%에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복음화율이 15%, 18%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기독교화율이 2%래요. 우리나라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20년, 30년 뒤가 되면 지금 우리가 나중에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다 위에 있는 선배들은 다 떠나간단 말이죠. 이 세상을.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젊은 층의 이 복음화율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말 젊은 층이 학교에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유럽의 교회들에서 이미 밟아갔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정말 대부분이 화석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이 시대의 우리나라 교회들도 그런 것을 밟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현실들을 직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다른 데에서 어떤 다른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죄의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너무 남용한 결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그 삶의 표지들을 얘기하면서 이 성화를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이 처방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나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것인지, 거룩한 이 성화가 되어져 갈 것인지, 온통 관심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한때 기도했던 그 교회들 안에서 부흥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을 본다라면 더욱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부흥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을, 그 보이시는 것을 행하시지 않는 한 세상은 결코 교회를 두려워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만 여기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십시오. 우리들끼리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끼리 어떻게든 교회를 어떻게든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우리들끼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아직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여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어떤 홍보보다도 더 큰 홍보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어떤 사이즈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면면을 인해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던 모든 그런 우스운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일거에 다 몰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통로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사람이 모여 있고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도 정말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제는 왕성하게 일하셨지만 지금은 노쇠하셔서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라는 하는 것을 풍성하게 드러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적인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우리 개인,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 시흥지역이, 이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금 정말 갱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